정말 기도하고 바라기를 이번 기회에 우리 치바 영광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중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도전 골든벨이라고 들으셨어요? 한국의 TV에서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게임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에게 문제를 하나 내라는 거예요. 퀴즈 문제를. 그래서 제가 퀴즈 문제를 냈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생일이 언제냐 문제를 냈습니다. 저는 모든 교육자들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맞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 생일 다 아시죠? 모르세요? 12월 25일이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했거든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 유기성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래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구호도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생일이 언제냐 그랬더니 10월 며칠이라는 등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물론 잠깐 웃자고 한 이야기처럼도 느껴지지만 어느 교회나 다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인 목사님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사람인 장로님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그 교회에 가장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 노릇하거나 그래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일이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정말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이렇게 좀 갈등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보다도 설교자인 저가 또는 어떤 그 집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단체나 행사의 이름이 중심이 되는 경우를 볼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은혜를 받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항상 주목해야 될 구절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믿으세요? 우리가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머리로 알기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곳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설교하는 목사만 보이고 또는 기도하는 장로님만 보이고 또 안내하는 교인들만 보이고 또 몇 명이 모였나 이 예배당은 어떤가 관심이 너무 딴 데 많이 있어요. 늘 그 점이 아쉬워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예수님 그분이 초점이 되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집회 때 설교를 할 때가 되면 교인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 좀 은혜 받게 좀 해봐. 꼭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온 줄 알아? 뭐 내가 희생하고 온 줄 알아? 나 오늘 은혜 못 받고 돌아가게만 해봐. 꼭 이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저를 보시는 눈이 무서워요. 하여튼 제 속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뺏어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은혜를 향한 갈망은 귀한 거죠. 그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번 집회 때는 꼭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이면 달라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러 오고 찬양하러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정말 사모하여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좀 은혜 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주실 은혜는 다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위해 보혈 흘려 주셨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뭘 더 주실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사실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 좀 은혜 주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런 집회를 오거나 예배를 참여할 때 꼭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오기보다 이미 은혜는 다 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어요. 그랬으니 나 찬송하러 가야 되겠다.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예배가 있대. 주일 예배를 드린대. 또는 무슨 특별 집회가 열린대. 야, 찬송하러 가야지. 혼자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찬송하러 가야지.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찬송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집회에 와보세요. 그러면 설교 전에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러 온 걸요 뭐. 나는 찬양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회든지 가면 다 은혜 받아요. 찬양할 때 벌써 너무 기쁘죠.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또 하나가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게 주실 은혜는 다 주셨네요. 죄에서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죠. 성령님도 보내주셨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갈게요. 여러분, 감사드리러 온 분은요, 어느 순서에 제일 은혜가 돼요? 헌금 시간에 제일 은혜가 돼요. 감사드리러 온 거니까 오늘 온 목적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얼마나 기뻐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뭐 나라 일을 치리해야 된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어떤 노부인이 꼭 면담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도 간청을 하니까 하도 비서실에서 대통령께 이런 노부인이 한번 오셨는데 꼭 대통령을 면담을 해야 된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바쁜 그런 스케줄 중에도 내가 만나겠다고 그러면 그 집무실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무슨 답답한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만나려고 하나.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나서 무슨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무슨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어느 날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그런 쿠키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정말 요 쿠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만들었. 그래서 그걸 대통령께 맛보여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꼭 드셔보시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집무실에 누가 찾아와서 아무런 부탁이나 또는 어떤 요구가 없이 전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온 사람은 부인이 처음입니다. 사실 대통령을 찾아가는 사람은 다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온 사람은 당신 혼자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의 심정도 그러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예배도 은혜가 돼요. 어떤 집회도 은혜가 된다. 그런데 나 너무 부족해.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신 게 별로 없어. 꼭 이런 심정으로 이번에는 꼭 뭐 받아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갈급함이 더해지는 것뿐이에요.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가 둘인데 한 아이는 이제 전도사님이 안고 한 아이는 이제 사모님 뱃속에 있고, 근데 집이 교회랑 멀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려면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항상 사람이 버스에 가득 차서 교회 오고 가는 게 늘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한 아이를 안고 그 사모님은 아기를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버스를 타면 꼭 그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너무 보기가 애처로우니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벌써 눈빛이 통하죠. 여기 앉으라고. 그러면 눈빛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헤쳐서 그 자리로 가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싹 앉아버리는 거예요. 늘 그 점이 속상했어요. 분명히 그분은 자리를 자기에게 양보해 준 건데 딴 사람이 먼저 앉아버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버스에 이렇게 탔는데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일어나면 바로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앉으려고 벌써 태세를 딱 갖춰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자리에 일어서는 사람을 딱 보고는 무조건 크게 감사합니다. 그럼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그리고 앉으려고 했던 사람도 무슨 일인가 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네, 한 애를 안고 옆에 있는 아내는 배가 이렇게 부른 그런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죠. 아, 이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좀 머쓱하게 앉으려다가 자리를 그냥 비워줘서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늘 안고 다녔다는 거예요. 감사가 놀랍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확 열려요.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느 예배나 어느 집회나 사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하고 싶어서 모이고 감사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예물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교회 생활 중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는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생각이 없어요. 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은 종교 여러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중에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문을 낸 분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 거예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무슨 대답이었겠어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빨간 벽돌 교회를.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은 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에 대한 생각은 너무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란 12절 끝에 보면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거.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그 교회에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죠? 교회에 오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좀 보여달라. 그러면 오세요. 예수님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이냐고. 그래서 우리 치바 영광교회로 모시고 오면 됩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와봐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치바 영광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이 교회에 와요. 들어와 보세요. 우리 교인들 만나보세요. 와,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도 사도 바울이 주동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려고 가던 길이에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가 핍박한 것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세워야 될 교회, 예수님이에요. 교회에 와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예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1시간 반 정도쯤 되는 거리에서 사는 분이에요. 아니, 가까이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그런데 1시간 반씩이나 걸려서 우리 교회까지 오실 이유가 뭡니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그분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어느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면 예수님을 진짜 보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같으면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가겠죠. 그죠?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겠죠. 저도 그렇다고요. 저도 어떤 교회가 진짜 예수님, 정말 그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다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라고 그래도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담임 목사잖아. 제가 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소문이 들려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제가 담임하는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되는 그런 교회를 제가 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 마음의 갈망이거든. 우리 치바 영광교회도 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교회를 향한 그런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그런 교회가 되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정말 예수님이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만약에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수고도 의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른 교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다. 그 점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옆에 있는 교인, 다른 교인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그리고 선지자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여러 직분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직분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들이 알아서 또는 목사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뽑은 것도 아니고 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이 온전한 성도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돼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성도는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 안에 교인들 안에 모든 사람들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정말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시고 직분을 맡으셨다면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분이 맡겨지고 교회에서 임원회나 당회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선교 회장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여선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되는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막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 정말 더러워서 내가 여선교 회장 못하겠다. 사표 쓰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 난감해 하시면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집사님을 여선교 회장으로 세운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사표 내세요. 예수님, 저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예수님 사표 냅니다. 예수님께 사표를 내세요. 저한테 내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계속 여선교 회장 하기로 했다. 이 눈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이 딱 틀이 잡혀요. 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목사도 하게 하고 장로도 하게 하고 권사도 하게 하고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 다 교회 안에 맡겨진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점이 분명해야,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로 가잖아요. 불평을 해도 주님께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똑같이 다른 교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세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그 사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못마땅한 사람이 있다면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아, 저 사람은 진짜 싫어. 아, 저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게 난 너무 싫어.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꼭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나는 그 홍 집사가 싫은데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왜 그 사람을 집사시키셨어요? 꼭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참 놀라웠게도 주님의 눈에 보기에 싫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보배 같은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제외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교회까지 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참 교인들이 가까이 하기 정말 싫어하는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양신의 역사라고 하나요?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또 미운 짓도 골라서 하시는 분이에요.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시면 그러면 의자 밑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또 내쫓고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교인들이 좋아할 리가 별로 없는 스타일의 분이죠. 또 뭐 성질이 또 한번 이렇게 확 일어나시면 막 험한 소리도 하시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대화를 하기도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권사님 모든 교인들이 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또 악한 역사도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싫어하느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그 권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이 권사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 권사님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솔직히 그분이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제 그 권사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정말 우리가 다 버려야 그 권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합시다. 교우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주셨어요. 그러고는 해결이 됐어요. 다 사랑하시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악한 영이 사람 속에 역사해요. 근데 미움을 타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악한 영은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를 하게 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한 채로 교회 봉사를 맡겨드린 거예요. 집사도 하세요. 권사도 하세요. 선교 회장님도 하세요. 교회학교 교사도 하세요. 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봉사부터 먼저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하게 어떻게 만들어 드리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자면 봉사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치바 영광교회 봉사하시는 우리 여러 직책을 맡으신 분들 다 온전하신가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교회 봉사 누가 해요? 그게 저에게는 고민이었어요. 분명히 온전하게 한 다음에 봉사도 하게 하라고 했지만 교인들을 어떻게 다 온전하게 만드나? 근데 말씀을 가만히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한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믿음도 부족함이 없고 사랑도 부족함이 없고 성품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교회 봉사도 시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딱 하나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 안에 마음에도 계시다.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믿으라.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하나만 분명히 믿어도 우리가 교회 일 섬기면서 언제나 힘이 지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탈진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탈진은요, 꼭 죄를 지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탈진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충성스러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험에 들거나 지치거나 그만 낙심이 되거나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사표 쓰거나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 무슨 지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자기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할 때예요. 기도 시간도 없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떤 선교 회장을 맡았고 교회학교 교사를 맡았고 성가 대원이 되고 속장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만 자기 속에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싫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다툼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런 시험이 와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교회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그동안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 목사님도 서운할 때가 있고 교인들도 마음이 안 들고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는 정말 마음이 지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 원인을 제대로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시험이 생기면 교회 떠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진짜 원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긴 건데, 예수 동행일기를 매일 꾸준히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점검이 되어야, 그래야 은혜의 공급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잘 살아보자고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싸우고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사람 잘못 만났나 봐. 내가 속았나 봐.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주님이 그 힘을 주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가 사랑하셨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힘을 얻게 돼요. 주님, 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꼭 기도해 보세요. 그럼 100% 응답받아요. 주님 사랑하세요. 나는 그렇게 미운데,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꼴보기 싫은데,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라고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주디라고 하는 어떤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제대로 사랑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정말 사랑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 없이 그렇게 자라서 그가 일찍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의 동기가 그렇게 갈 경우가 굉장히 불행해지게 돼요. 요즘도 청년들을 만나면 결혼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결혼해서 하시는 분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생각.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디도 그런 케이스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찍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넷이나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나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이 그분을 따라서 그 가정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그 복음을 처음 듣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주디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이 전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서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너무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남편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당신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할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함께 사니까. 그러니까 이 주디라는 여성이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열리는 것 같아요. 남편을 전도하는 길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뭐 예수님을 믿으라든지 교회를 가자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남편에게 그대로 보여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말을 그동안에 너무 절제 없이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잔소리도 하고 때때로는 남편에게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말이 고쳐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이 고쳐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남편이 직장에 나가면 그냥 자기는 그냥 퍼져서 잠을 자고 애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도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잘 보살피기 시작해요. 매사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서 사는데 정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러 문을 열고 딱 나갔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 아내를 안고 키스를 하더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데 아내가 바뀐 거예요. 뭐라고 설명이 안 되지만 아내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5살 된 막내 아이를 침대에 누워주고 재우는데 그 아이가 엄마 나는 우리 집이 참 좋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런 것 같아. 그치? 그 주디라는 이 여성이 정말 눈물이 확 쏟아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달라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십시다. 주님, 교회의 변화는 사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죠. 뿐만 아니고 교인들 안에도 다 주님이 계세요. 그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직분과 직책을 주신 분도 다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다 바뀌어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와, 여기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으네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예요. 첫 번째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구해야 응답을 받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해주세요. 가정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주님과 제가 늘 같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